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 그리고 다음은 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간절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몸이 특별히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이고 또 아니면 관계적이고 또 진로, 자녀들의 문제, 입시와 취직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마치 백일 기도를 치국정성을 들여서라도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 받은 후입니다. 취직이 되고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병이 나오면 그 다음도 그렇게 간절하게 아침 저녁 이렇게 주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할까? 대부분 좀 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해서 더 기도의 간절함은 떨어지죠. 이제 제목이 사라지면. 그런데 절대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쓰러지지 않도록 또 그리고 나와 같은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알았으니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여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독특하죠. 응답을 받고 연수를 15년이나 더하고 병이 낫고 나라도 구원해 주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없었던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문제의 사건은 1절에 이 아수르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괴롭힌 나라는 아수르였는데 그들은 이미 떠나갔고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병이 들었다가 나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왕이 글과 예물을 모로닥발라단이 보내옵니다. 그랬더니 이게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영적인 위기는 방심했을 때 오잖아요. 그런데 더 기만함과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국을 물리쳐 주셨고 병도 고쳐 주셨고 또 이렇게 기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주변에서 이 예물을 보내와서 축하를 해주니까 더없이 기쁘죠. 정말 잔치를 벌여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이 작은 나라 왕에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이유는 뭘까? 의심이 안 들었을까요? 영적인 기만함이 보여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갈라져서 10지파가 무너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30년이 됐고 그리고 남유다 이 두 지파에서 이게 쪼가리만 남은 것 같은 이 남유다 조그만 나라에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유가 뭘까 이거죠. 여기서 이미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가는 인기 연예인이 와서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밥 먹자 그러면 우리가 어머 이제 너가 날 알아보는구나 이럽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학교 다닐 때면서 어떤 퀸카가 막 와가지고 뭐 데이트 신청을 한다 그러면 좋다고 그럽니까?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똑같이 있죠. 냄새가 나는 거죠. 흥분해서 역시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시는구나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풀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봐야 되는데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당장 선물로 주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덥석 물 그 나라의 형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도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건 바로 바벨론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이 가장한 천사로 등장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칭찬과 호의에 마비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칭찬했다고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쉽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분별이 어려울 때 오히려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누가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누가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인기 있다. 그래서 등용이 돼서는 안 되죠.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오늘 보면 2절에는 히스기야가 기뻐했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까지는 좋은데 2절에 나오는 그 행동이 이 이사야서 39장 2절의 모습이 좀 이상하죠.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도 보여주고 궁중에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그 사신들에게 보여준 거죠. 전부를 보여줬습니다. 2절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무슨 뭔지 알지요? 내가 얼마나 실한 먹잇감인 줄 아느냐라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 물론 뭐 좀 묻지마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인식범이라고 합니다. 나를 잘 알고 내 형편을 아는 사람이 내 통장 잔고를 아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결국요 사람이 죄가 무섭기 때문에 인식범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유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예, 공유하지 말고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보여줄 수는 없죠.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이게 실수라는 건 아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물어봅니다. 눈치를 채고 와서 3절 4절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취했어요. 여러분 은혜에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존재다. 이거 알다 보면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 5절에 말하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의 말은 결국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실 거다. 야, 이거 좀 심각한데 굳이 하나님이 그거 보여줬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까지 멸망시킬 일이 있는가라고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한 나라를 히스기야의 간절함 때문에 개혁하는 그 모습에 구원해 주셨는데 결국 그 나라가 이렇게 편만하게 쭉 퍼져 있던 죄악은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잠시 잊었으나 하나님은 그냥 유보시킨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문제이기도 하죠. 나라의 죄가 깊고 넓었어요. 결국은 정화의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반짝 빛난다고 해서 그냥 멈추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연료와 땔감을 계속 때워야 되죠. 기도도 때워야 되고 말씀도 계속 해야 됩니다. 조금 은혜가 임하고 좋다고 해서 멈춰선 안 됩니다. 통에 자복해서 내게 배어있는 이 약한 습성들을 끝까지 떨궈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8절에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히스기야 때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답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자손 중에 몇은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인데 그가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끝에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마치 나는 괜찮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이거 히스기야가 자기 앞에 있는 근시안적으로 나만 오르면 되고 나만 괜찮네라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실수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겸손히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 왜냐하면 세번역에 이렇게 8절에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이 조금이라도 이 나라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히스기야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한 거는 맞습니다. 현재의 영적 상황을 보면 피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이미 위기였어요. 아수르도 막을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유보시켜 줬고 게다가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연장시켜 줬고 그러니까 그냥 다행이었습니다. 다행. 그런데 히스기야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보셔서 멸망이 지연 조금 됐을 뿐인 것 같다 보여지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작정하셨죠. 이미 남유다의 그 패망과 이사야의 계속된 예언을 보면서도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대의 약함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신실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돌아서진 않는구나. 계속해서 개혁은 일어나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은 날아나고 그러니까 영적인 군대의 영향력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결국은요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시국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서로 할 때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먼저는 우리가 그냥 그냥 세상적 정치적인 그런 뭐 참견과 그 동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되고 먼저 회개하고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나라를 보고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심각성은 이미 있었고 우리에게는 결국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명에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곳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음 전도 사명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어려움에 그래 될 대로 되라 심판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의인의 부력을 통해서 멸망하고 침몰 하는 배가 다시 떠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 이 나라가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 대국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은혜로운 금요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 이후에 정말로 멈추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잠시 응답되었다고 잠시 아버지 맛을 보았다고 너무나 안일함으로 우리가 손을 들이지 않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뜨겁게 불타는 사명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어두운 곳으로 아버지 이른 곳으로 오늘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시고 복음 전도자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직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가 참된 우리의 구원자요 아버지 하나님 왕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 시기, 미움, 전쟁 모두 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신 사명, 맡기신 아버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선하고 좋은 영향력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귀한 다음의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악함과 아버지 그 잘못된 아버지의 관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아버지 너무 들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 무너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고 산업의 일터와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